학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자,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레미야 10장 6절의 분명히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믿음의 말을 한번 고백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갖고 우리 사명선언문 한번 고백하겠는데요.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자, 오늘 주보에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 전에 주보에 여러분 다 있을 건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되겠습니다. 둘, 우리는 믿음의 성실과 정직과 거룩한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세상을 복음으로 반드시 변화시키겠습니다. 셋,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멘. 이시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 안에 분명히 뭐라 성실하고 믿음 안에 정직하고 믿음 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린 예수 안에 행복한 자들입니다. 저 오늘 말씀에 제목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남대학교 생명나노 과학대학 학장을 역임했던 이수민 교수는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좀 감동받은 이야기인데, 이수민 교수는요 34세 박사학위를 취득했어요. 34세.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남대학교 교수로 임명되고 촉망받는 화학자였는데요. 그가 37세에 미국의 해외 파견 과학자로 우리나라 파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갖고 눈이 안 보이고 힘들어갖고 검사를 받았는데 녹내장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교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를 돕는 조력자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내가 수많은 책들을 그 남편에게 읽어주고 때로는 아내가 그 책을 다 녹음해갖고 녹음기로 남편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의 지원을 받아 39살에 학위를 따오고 다시 대학에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한남대학교에 복직할 때 누구도 이 사람이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어떻게 했냐, 학업을 열심히 하고 다 외웠어요. 모든 강의를 다 외우고 그 출석부를 다 외워서 그 강의를 6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6년 만에 이 사람이 이수민 교수가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밝혔어요. 학교는 깜짝 놀랐죠.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170편이나 되는 과학자의 논문을 발표해서 썼고요. 이 논문이 얼마나 우수하냐면 이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영국 캠브리지와 국제인명센터, 미국 인면정보센터에 이 3대의 그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유명한 과학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낙심하고 절망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수민 교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한 절망적인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인생은 없어요. 노력을 안 하니까 절망이죠. 아니 목사님 노력할 힘도 없다고요? 아니에요. 하면 됩니다. 이수민 교수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조력자 아내가 있었습니다. 노력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돕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기를 잃지 말고 고난에 꺾이지 말고 용기와 의로움으로 이겨내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향하여 한 걸음씩 승리로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도 이렇게 절망하지 않고 주어진 삶에 용기를 내어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는데 하물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세상 앞에서 절망해서
되겠습니까? 이수민 교수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아내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낭망하거나 쓰러지거나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불가능이라는 없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히브리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고 이 시간 자부하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판단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4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뭐 했다고요? 그가 믿은 바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게 하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뭐 했다? 믿었으니 믿었대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합니다. 뭘 믿었다는 거야?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냐면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요. 이 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너의 언약을 너와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하리라고 약속하셨고요. 창세기 17장 4절에는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의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그의 후손이 되고 축복을 받으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뭐냐? 늙었다는 거예요. 노인이었어요.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을 때 늙었는데 17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백살이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엎드려 웃었다는 건 하나님 안 보이겠죠. 웃고 마음속으로 이게 될 거야. 아유 창피해. 아유 남사스러워.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랬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근데 여러분 이 안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은 것을 보았죠. 신약에 가면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라고 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마음을 아셨다라고 얘기했죠. 성령은 우리에게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성령은 감찰하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것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속성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분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가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이 임했다는데 이걸 생각해보세요. 표면상 만약에 지금 여러분 나이에 아기를 낳으면 낳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낳냐고요? 여러분 나이에 지금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데 젊은 님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것은 표면상 믿을 수 없고 성취될 수도 없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산 연령이 훨씬 넘었고 사라는 자식이 잉태될 나이도 이미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그 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신실하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신실해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믿을 수 없는 처지에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적의 삶을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받고 병이 치료되고 여러분 가족의 모두가 행복하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적을 만들길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거였어요. 예전에 좀 한 10년? 아니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됐나? 5년 됐나? 한 몇 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소떡소떡을 저희 사모가 만들어준 게 있어요. 떡하고 소세지하고 이렇게 연결한 걸 소떡소떡이라고 하잖아요. 안성 휴게소인가 뭐 거기 유명한 건데 그걸 만들어서 집에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하고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고 쭉 얘기하는데 작은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여기 지금 내 손에 떡이 있지? 그래, 네 손에 떡이 있어. 그치? 그러면 이거 내가 아빠 떡입니다 하면 뭐해? 그럼 믿어 안 믿어? 눈에 보이는 실체니까 아빠 떡입니다 하면 믿지? 당연하지 믿지? 그런데 내가 아빠 이 떡을 내 손에 들고 있는 떡을 내가 뒤로 이렇게 감췄어. 그리고 내가 떡이 있습니다 하면 믿어 안 믿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겠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떡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이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닐까라는 얘기였어요. 아주 놀라운 얘기였어요.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그렇구나. 이런 거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나를 향해 계획하고 나를 향해 준비해놓고 하나님은 나보고 뭐래 하면 말씀을 믿고 따라오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언약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로마서 4장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구약에 말씀한 하나님의 언약의 아브라함을 통해 불러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두 믿을 수 있는 것, 이거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말씀하잖아요.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는요 삶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지라.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존재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의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기준은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믿음이 있는 사람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는 어떤 기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었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얼만큼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것이 내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뭐 10개 중에 10개를 믿느냐 100개를 믿느냐 1개를 믿느냐 내가 말씀을 얼만큼 받아들이고 믿느냐에 따라 내 믿음이 얼만큼인지 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놓여있는 환경과 지금 여러분 놓여있는 환경 그리고 내 이성, 내 판단, 내 현실에 입각하면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면 우린 다 뭐라고 얘기하죠?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웃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라 25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은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삭을 낳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신실했다고 지금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된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간다면 반드시 삶에서 현실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못 믿어요? 왜 의심하죠? 왜 힘들어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인데요. 스페인이 저번에 늘 얘기했던 거예요. 저 좋아해요. 이 말은요. 돈을 잃은 자는 큰 것을 잃었다. 그렇죠. 돈을 잃으면 사람들이 세상을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해요. 어떻게 살지?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건 뭐냐? 돈까지 잃어버렸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 친구를 잃은 자는 더 큰 것을 잃었다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친구가 다 떠났어요. 누구예요? 욥기에 보면 욥이잖아요. 욥 친구 다 떠났어요. 더 큰 것을 잃었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을 잃어버린 자는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얘기해요. 스페인에 보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시인이고 소설가였던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문학작품은 전쟁과 평화였고요. 기독교의 문학작품은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쓴 사람이었어요. 이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각자의 마음속에 그리고 세계 속에 있는 선함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어야만 합니다. 믿음이야말로 선함이 실현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삶의 원천이에요. 원천. 내가 살아가는 힘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세상을 믿는 믿음이든 남편을 믿는 믿음이든 가정을 믿는 믿음이든 사람의 신뢰적인 믿음에서 삶의 원천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믿음의 근본적인 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도 믿음으로 살아가긴 하지만 그 믿음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을 더해질 때에 인생이 참으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금식하고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뭐라고 찾아와서 시험 들 때 예수님 말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내 믿음의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이 마음속에 간절해질 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왜 말씀이 귓가에 안 들려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의심하지 않는 거잖아요. 오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좀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이 그냥 25년 동안 어떻게 지켜졌겠냐고요. 그냥 믿습니다만 해서 지켜졌느냐? 믿습니다만 해서 절대 지켜지지 않았어요. 믿을 때 뭘 믿었냐? 하나님의 구체적인 꿈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자식이 생길 걸 그려보고 내가 자식이 있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지, 하나님의 약속이었지, 이걸 늘 되새기며 믿음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꿈이 있습니까? 나이 때문에 꿈이 없습니까? 병들어서 꿈이 없습니까? 물질이 없어서 꿈이 없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내 환경이 막혀서 꿈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어떠한 꿈을 꾸고 삽니까? 꿈이 있어야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인생을 꿈 없이 살지 마세요. 하루하루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어진 삶은 하나님이 꿈꾸는 삶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요 여러분의 삶은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꿈꾸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독일 출신이었고요. 프랑스의 의사였고 음악가, 철학가, 또 여러분 신학자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루터교의 목사였고요. 노벨상까지 수상한 사람 누구냐? 슈바이처 박사예요. 슈바이처는 우리 박사라고 알고 있는데 슈바이처는 목사님이었어요. 신학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이 슈바이처 박사님이 뭐라고 말했냐? 이런 말을 해요.
꿈의 힘은 무한하다. 한 방울의 물은 무력해 보이나 그것이 바위 틈에 들어가면 바위도 터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방울이 물 그 자체는 무력해요. 한 방울은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러나 바위 틈에 들어가면 그 물기가 추운 겨울에 얼기 시작하면 바위를 깬다는 거죠. 우리 꿈 한 방울처럼 무력합니다. 우리 교회 333 비전 한 방울처럼 무력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안 된다고 웃죠. 우리 10명 지금 남짓에서 예배하는 교회가 무슨 3,000명 성도가 되고 300개 재직을 만들고 뭐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품고 때가 되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때가 되니까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100세의 때가 되니까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꿈을 꿔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보면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바라볼 수 없대요. 바랄 수 없는 게 현실이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꿈은 현실에 입각해서 꾸는 게 아니에요. 야 돈이 있어야지, 야 건강해야지, 야 이거 해야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건 꿈이 될 수가 없고요. 꿈은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이라는 거죠. 오늘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은 20절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건 뭐예요? 의심하는 거죠. 오늘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뭐했다? 확신했다. 오늘 그럼 여기서 세 가지 단어를 보세요. 바랬다, 의심하지 않았다, 확신했다. 이 단어를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꿈꾸며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18절에 이 바램이라는 단어가 소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 안에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꿈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민족의 조상이 되고 이삭을 낳고 자녀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모든 감각과 모든 이성과 모든 체험에는 소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 찾아볼 수 없습니까? 너무나 막막하십니까?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떠한 원인도 가능한 것이라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질까? 어떤 게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고 어떤 것을 통해 이게 이루어질까를 생각해 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삶에서. 그리고 그야말로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것도 없는 내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벼랑 끝에 있고 이런 느낌 들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놓여있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계속 말씀을 되새기며 꿈꾸며 믿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작용하냐요? 계속 생각나야만 합니다. 계속 생각나고 떠올려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라고 믿었으니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꿈꾸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4장 17절에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믿었냐는 거예요.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 불가능한 하나님을 믿었다고 4장 17절에 고백하는데요. 뭐래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꿈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렸대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게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뭐가 끊어졌어요?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게 이미 끝났잖아요. 살아도 끝났잖아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은 것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자녀가 없잖아요. 근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뭐냐고요? 내가 다 끝장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습니까? 인생에 도움자가 없는 것 같고 지쳐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공허합니까? 무엇이 지쳐 있습니까? 없다고 말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있는 것 같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믿음을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이 개역 성경만 보잖아요. 개역 성경만 보면 안 돼요. 킹 제임스도 있고, NIV도 있고, 그 다음에 현대인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우리말도 있고, 여러 성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조금씩 다 달라요. 해석이 다르고 뜻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 본질을 봐야 돼요. 본질. 담긴 내용을 봐야 되거든요. 다 틀려요. 그래서 그거 갖고 논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개역 성경이 어려우면 쉬운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4장 20절에 오늘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 말을 쉬운 성경에 이 4장 20절을 이렇게 풀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현대인 성경은요, 그는 불신함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믿음이 안 흔들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킹 제임스 성경은요, 불신함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비틀거리지 않았다. 좀 생동감 있게 표현했어요. 비틀거리지 않았다 그랬는데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지금 현실의 삶에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연한 자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예요. 자녀가 있을 거라고 꿈을 꾸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100세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성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논쟁이나 다툼이 있는 것보다는 이미 결정된 거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갖고 논쟁하고 다투지 마세요. 우리 말씀을 듣고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어? 그래, 뭐래? 그런 거 같지? 이런 거 같지? 아니야, 그거 이렇게 이런 거야. 하고 뭐예요? 논하잖아요. 말씀은 논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논하는 거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의 나무를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준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나무는 보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먹는 날에 너희가 뭐한다? 죽는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죽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죽을 까노라고 했어. 뭐예요? 논쟁거리를 줬잖아요. 죽을 까라고. 그러니까 이 하와가 그런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짚어보고 생각해보고 갸우뚱거리고 의심하며 결국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말씀을 갖고 논해요. 틀리냐, 맞느냐, 옳으냐, 그르냐, 맞냐. 여러분 절대로 말씀 갖고 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 했어요? 이단도 몇 번 권유한 후에 그 이단이 내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서 내치고 이단과 상종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이단하고 상종해서 말씀 갖고 말장난하고 싸우는 것 하지 마세요. 이건 안 좋은 버릇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알기도 바쁜데 이단하고 얘기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다 이단으로 넘어가고 안 좋은 길로 빠져들어갑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논하지 않고 말씀이 옳다 그렇다 판단하지 마세요. 신학이 뭐냐? 신을 학문적으로 논하는 게 신학이에요. 신학은 아무리 많은 것을 자신들이 펴내고 펼쳐냈다 해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그대로 보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잖아요. 여러분이 느낀 대로, 경험한 대로, 성령이 주신 지혜로 말씀을 받은 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불신앙 가운데 비틀거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이 비틀거리는 사람은 뭘까요? 불신앙을 갖고 있고 하나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한결같이 표대를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완전하게 걸어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했대요. 확신.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성취하다, 이행하다, 완수하다, 확신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 뜻을 언제 사용했냐는 거예요. 참 이 원어라는 게 이제 이 고대어인데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담겨져 있는 뜻이 깊은 뜻이 있는데 어느 때 이 말을 썼냐? 확신이 뭐냐? 확신이라는 뜻이 우리는 그냥 확신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뭘 확신한다는 걸까요? 확신의 의미를 그냥 믿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믿는 거야 하면 말을 못 하잖아요. 이 확신의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전 속력을 다해 돛을 높이 들고 항구를 향해 돌진하는 배를 가리켜 확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다에 배가 돛대를 딱 세우고 아 저기가 항구구나 저기만 가면 되겠구나 하고 이 배가 전력을 향하여 항구로 들어가는 이 모습을 확신했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푯대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국 갈 때까지 신앙의 길을 곧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추워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 변함없이 말씀을 믿고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확신이에요.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아브라함도요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나? 애는 낳기나 날 수 있겠어? 아 그래갖고 무슨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겠어? 아브라함은 이름도 바꿨잖아요.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웃기네. 아이고 남사스럽게 꼴사스럽게 그 나이에 무슨 애를 낳는다고 아이고 야 그래갖고 되겠냐? 1년 지나 2년 지나 25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고요? 지금 안 이루어지니까 당장 내 앞에 현실에 놓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추구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졌다면 끝까지 가보세요. 10년, 20년, 30년 끝까지 가보세요. 어떤 결과가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결과 나온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심받고 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믿음의 꿈의 돛대를 높이 들고 약속의 말씀에 항구를 향하여 전력 질주했다는 거예요. 이게 확신 있는 믿음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믿는 믿음,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초하는 확신의 믿음이었잖아요. 톨스토이가 문학작품 가운데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유명한 명언도 또 있는데요. 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꿈은 길자리다. 그것이 없다면 확실한 방향이 없어진다. 방향이 없으면 인생과 생활과 삶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셔야만 합니다. 꿈이 없으면요 인생이 살 가치와 의욕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 귀중한 날,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날, 복된 날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계획하고 꿈꿔야지 눈 감고 뜨고 일어나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자니까 내일이 되고 모레가 되고 다음 달이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 오늘은 후회가 있고 못한 일이 있다면 내일은 하리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내가 믿음의 꿈을 꾸셔야만 합니다. 나이가 많은 게 뭐가 걱정이고 몸이 아픈 게 뭐가 걱정이고 물질이 없는 게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안에 꿈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부터 내게 주신 꿈이 무엇인가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꿈꿀 때 꿈이 없다면 여러분 어떤 꿈을 꾸냐? 자녀들을 향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한 가지 꿈이 있다면 저는 뭐냐면 저는 많은 꿈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저에게 가장 큰 꿈이 하나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사대 믿음에 잘 살면 뭐하냐고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놓으면 뭐하냐고요. 자녀들이 세상으로 가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무신론자가 되고 세상 가운데 취해 살고 죄악 가운데 무너져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꾸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꿈이라도 간직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없습니까? 저는 자녀를 향해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제가 무슨 뭐 집이 있고 뭐 돈이 있고 부자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물려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 자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을 받고 세상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반드시 예수 믿는 증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꿈이었어요. 그 꿈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해내야 되겠죠. 아브라함 25년이었어요. 여러분 절대 자녀를 향해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들 향해 꿈꾸고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거 말고도 남편도 있고 교회도 있고 삶도 있고 어떠한 꿈이 있냐는 거예요. 그 꿈 속에 믿음을 갖고 오늘도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꿈은 길잡이인데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노년에 꿈 못 꾸진 우리 고령화 사회 되었고 있는데 노년에 꿈이 없다. 이거 진짜 불쌍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져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이 없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노년에도 꿈꿔야만 합니다.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겠어요? 우리 여기 장로님 계시긴 하지만 우리 장경 장로님 1,000번 제사에 교회 나올 때마다 늘 기도 제목 쓰고 제가 가면 그걸 읽고 기도하는데요. 그 간절함이 거기에 묻어나는 거예요. 이 나이가 연세가 많은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교회가 가득 차기를 원하고 주의 종의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 신유가 있기를 원하고 교회 성도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 안에 쓰여진 기도 제목들이 원대한 꿈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꿈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내 때에 뭘 누리고 내 때에 누리려고 하니까 이기적인 삶에서 있으니까 꿈이 안 생기는데 내 때 안 되면 좀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 앞에 내가 심겨지고 드려지고 헌신자가 되는 것, 이것만큼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게 기본이 돼야 삶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본이 돼야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환경이 문들이 열어지는 거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꿈이나 이런 게 없고 믿음이 없는데 어떤 삶의 평안함이 있기를 원하시냐고요. 그거는 인간적인 기복신앙의 신앙입니다. 오늘 그 기복신앙의 신앙을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말씀으로 꿈꾸고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꿈을 꾸고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꿈을 꿔야만 합니다. 또한 그 꿈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앞에 고백하면 성령이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십자가 밑에 꿈꾸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이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현실 앞에 삶 가운데 실상으로 나타나게 해주며 반드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도록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거에 증거라는 거잖아요. 오늘 그렇게 돼야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도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요 반드시 꿈꾸는 자가 되기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톨스토이라는 작가는 참 많은 말을 했는데 이 작가가 이런 얘기 했어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대요. 세상에 중요한 세 가지. 이게 뭐냐가 봤더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나중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죠? 믿음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믿고 삶에서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행하지 않으면 믿음은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단지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용하라. 내일이면 꺼져버릴지 모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항상 부족한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부족하지 않아요. 오늘날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말씀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뭐 세미나 부흥회, 성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말씀을 듣고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에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이면 말씀이 그렇게 갈망하고 말씀 가운데 원하는 게 있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뒤집어져도 뒤집어졌어야 돼요. 근데 아니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하기 힘든 건 뭐예요? 행함이 있는 삶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얼마나 말씀을 믿고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나는 점검해보고, 내가 작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리라고 고백하며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 질문 속에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내리셨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현실이 막막하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막막하고 힘이 드십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캄캄하십니까?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현실에 뛰어넘는 꿈을 가지고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견디기 힘드십니까? 남들처럼 지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꿈꾸며 그분의 손길을 붙잡고 오늘도 일어나 힘을 내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해지고 내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